자,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받도록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용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에 기브아로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들을 세어보니 약 600명쯤 되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실패한 한 인생의 한 사람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입니다. 배경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던 때가 나이가 40세 정도였습니다.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된 후에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왕이 된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용감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뽑아요. 그래서 그 3,000명 가운데 2,000명은 자신이 직접 지휘하여 2,000명을 왕궁에 두고 1,000명은 자기 아들인 요나단에게 맡겨서 고향 땅 베냐민 기브아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던 통솔하고 있던 군사 1,000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 군대의 한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굉장히 이런 대척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단이 그 한 요새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굉장히 큰 나라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말씀의 앞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보면요, 병거가 30,000이요, 기마병이 6,000이요, 군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변의 모래와 같았다. 얼마나 많아야 해변의 모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예부대가 기껏해야 3,000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이때 당시에 사울, 다윗 오면서 다윗 때 가장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가 되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때를 꿈꾸지만 사울 왕 시대 이스라엘의 그 군사 형편은요, 형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요, 이 성경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칼이나 창을 만드는 그런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지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2절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까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 나선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23절에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이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에 거의 너무너무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진 사울 왕은 어떻게 할까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안한 사울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딱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였고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존경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길갈로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 뭔가가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 같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울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사울 왕이. 그런데 문제는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겠다고 약속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아니 그 기한이라도 맞춰가야 될 텐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요 더 불안하죠. 사울왕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위기가 생기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지도자가 불안한데 뭐 백성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전쟁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모아졌는데, 군인들을 빼고 또 사람들까지 다 모였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죠. 약속한 날짜가 되어도 나타나지 않고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8절에 그렇게 나와요.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자 그나마 있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고 그래요? 600명이다. 다 간 거예요. 다. 군인들도 없어지고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백성들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자 사울왕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는 것이 맞은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뭔가 상황이 이상한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벌써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습니까?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눈앞에 모여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꾸만 흩어지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겠다고 약속한 당신도 오지 않고, 그러니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울왕은 자기 인생의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자신이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앞에 적들이 확 둘러싸고 있는데 막강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언제든지 들어올 태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가는데, 그 상황, 사울로 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가 때로 이런 상황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을 경우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거든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어디를 둘러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요, 종종 그런 위기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요, 마음뿐만 아니죠,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요, 작은 일들 앞에서도 우리는 종종 불안해할 때가 많아요. 불안해할 때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요, 자녀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사업 때문에 불안해하고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요, 직장의 일들 때문에 불안해요. 마음이 막 불안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나이 먹은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이 불안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길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종종 마음이 불안할 때요,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게 신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신앙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나를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마음이 불안해지면요, 우리가요, 세상과 상황을 보는 눈이요, 굉장히 좁아집니다. 불안이 없을 때는 세상을 굉장히 넓게 보는데, 우리가 내 마음속 위기가 닥치고요, 내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넓게 봤던 것들이 이렇게밖에 못 봐요. 이거밖에 못 봐요. 앞에만 딱 보게 돼요.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내가 생각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 방법밖에 없다. 백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 내가 이곳에서 탈출하는 건 그것밖에 없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서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마음이 불안에 가득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신앙적인 방법이 뭘까요? 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자. 여러분, 우리가요, 위기를 만나면, 저도 마찬가지, 저라고 별 수 있겠어요. 위기를 만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나님을 찾는다든가, 하나님께 묻는다든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법이 없다. 딱 그게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리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사방으로 막힘을 당하고 갈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이 하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요, 너무너무 불안하고 낙심했는데,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럴 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합니다. 그 구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신, 길을 아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속이 불안하고 낭망해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절망적이었던 마음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찬송의 소리가 솟아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몰려올 때 우리는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 그럴 때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음 장 14장에도 보면은요, 이 14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요, 달라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자기 종 하나를 데리고요, 사울은 벌벌 떨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 삶의 환경이 어떤 것이 가로막고 있느냐, 그 크기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고백과 같은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면 블레셋의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에서 구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어떤 때에 불안한 마음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합니까? 상황이나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아니면 바라보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면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몰려올 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을 이기시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찬양의 노래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오늘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자. 여러분, 전적으로가 뭐예요? 전적으로라는 뜻이 뭐예요? 한글말 잘 아시죠? 다, 온전히, 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든, 어떤 일이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요,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불안의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왜 실패했습니까? 뭐에 실패했죠? 기다림이 실패한 거예요. 물론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어차피 자기들의 힘으로요,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해한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자기들 힘으로는 안 돼요. 그렇다고 불안한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요, 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내가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내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편 55편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자, 잠언 16장 3절도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37편 5절도 한번 더 볼까요? 시편 37편 5절.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요, 갈랄이에요. 갈랄. 갈랄이라는 말인데 굴리다라는 말이에요. 굴리다. roll away. 굴리다. 갈랄. 맡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굴리다, 위탁하다. 그런데 그런 뜻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맡기다는 말은 어떻게 위탁하냐면요, 맡기냐면요, 완전히, 온전히 다, 전적으로, 조금만 맡기는 게 아니라고요. 갈랄이라는 이 뜻이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전적으로 굴리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요?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다 굴려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면 잘 굴러가게 돼 있는 거야. 인생이.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을 어떻게 맡기라고요? 모두 전적으로 다 선택하지 마시라고요. 자녀들의 미래만 맡깁니까? 내 건강만 맡깁니까? 그게 아니고 다 맡기시라고요. 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온전히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뭘 못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계획, 좋은 꿈, 그것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계획을 앞세우다 보면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지십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그걸 다 맡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불안하다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불안한 마음에는요, 언제든지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내가 한번 해봐. 네가 먼저 한번 해봐. 길은 이것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대신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할 때, 조급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힘들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불안이 마음 깊숙이에 밀려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지 모르겠지만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서 산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요.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지금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나의 이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맡기기를, 나의 문제도 이런 문제도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맡깁니다. 온전히 맡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손길을 볼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 조급해서 불안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의 방법대로 무엇이든지 노력하고 하나님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은 아닌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문제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굴려드리고 맡기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건강의 문제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문제든 하나님 아버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한 문제든 걱정 근심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어야 되는 것을 주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성도님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문제들을 굴려드릴 때, 온전히 맡길 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